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로 이 두 가지의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좌우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혼적인 힘을 배제할 만큼 영적인 힘에 의존하여 생활할 때 신령한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혼을 이제 영적인 힘으로 조절하기, 컨트롤하기 시작하기 해야 영적인 대열에, 신령한 대열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자아가 들어있었거든요. 자아가 뭐냐?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성령님 빼고 나머지는 어떤 존재든 어떤 이름을 붙였든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냉철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주, 내 제 하셔가지고 계시고 존재하시면서 계시는 정도가 되어져야 되면 혼과 육이 저절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혼도 하나님의 도구요, 육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내 경험이, 내 해왔던 실력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이 아닌 것은 다 육신이라고. 육신, 사단. 그러면 사단이 내 안에서 이걸 행동을 하면 혼도 사단의 도구요, 육도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성령님께서 내주 내재 안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다 육신이라고 도마서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다 죄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닐 것 같아요? 안 그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 재판 가도 판사도 잘 모르니까 변호사 대고 원고 피고 다 얘기 듣고도 그냥 얼마나 오랜 시간 끌어가면서 고민해가며 결정합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 교인들은 재판도 잘해. 순식간에 재판해버려. 그래갖고 자기랑 틀리면 바로 이단이래 그냥. 참 재판 잘해 한국 사람들. 정말로 두렵지도 않은가 봐. 판단하고 정죄는 사람이 할 수,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자꾸 제 경험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자꾸 다는 거 보면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못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나 봐. 못 믿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영성훈련을 이제 해서 막 초기 가니까 막 은사 능력이 막 쏟아지는데 진짜 그만 그랬어요. 하도 많이 주셔서. 왜냐면 그게 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저는 46살 때 영성훈련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훈련만 했거든요. 사업하던 거고 뭐고 막 싹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직업이 영성훈련이었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도 많이 주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또 부딪힌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언젠가 얘기할 때 되면 또 하겠지만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령님과 이제 그러니까 묻지막 넘어갔는데 막 계속해서 막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입장에서 볼 때 이 방송 할 것까지 사단은 안단 말이에요. 영물이라서 19년 뒤에 요놈이 지금 이제 3년 다 돼갔네. 3년 되겠네 이제. 10월 달인가가 3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6년째부터 이게 영성훈련 이거까지 할 것까지 이미 사단은 알았을 거예요. 영물이라.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넘겨뜨리려고 공격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도 못하게 공격하더라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어쨌든 뭐 밥만 먹으면 아침부터 가서 일주일 내내 그냥 어쨌든 했으니까요. 주일날만 저 목요일에 다니고 나머지는 토요일날도 안 했던 것 같아. 토요일하고 주일날 빼고는 그냥 나머지는 다 금요일까지는 전부 다 영성훈련 하는데 가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뭐 밥도 다 주고 했으니까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는 때도 있어.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게 잘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도 되는데 딱 하나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뭐가 안 되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영 안 고쳐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사람이 얼마나 내가 그냥 그 오랫동안 내 자아에, 내 기준에, 내 가치관에, 내 관점에 그냥 살아와서 그게 그냥 상대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은사 능력도 줬으니 얼마나 그 사람 내부까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막 판단 정죄를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하게 잘해.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건 내가 아는데 육신 잡고 막 알면서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는데도 하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야, 이게 거의 막 기억하기로 한 달 정도 이거 갖고 시름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은 그때 기억하기 제가 목요기도회 때 갔는 것 같은데 목요기도회 가려고 딱 저 차에서 내렸는데 가을 10월쯤 된 것 같아요. 하늘이 그냥 파랗더라고. 그래서 하늘을 탁 보면서 주님 하늘 맑으네요. 그러면서 가면서 내가 너무 이 판단 정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못 넘어가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신 성령님께서 그런 거야. 야, 얘 너는 있잖아 내 보좌를 뺏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이게 저 판단 정죄하는 건 못 넘어가서 맨날 못 넘어간 거 죄 짓는 거 탁 보면 죄 짓고 탁 보면 죄 짓고 그때마다 그냥 회개하거든요. 아유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했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는 했지만 아무려면 제가 주님 보좌를 뺏었겠어요 이렇게 따졌지다가 진짜 그건 너무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걸 못 넘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따졌더니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래? 그러시더니 너 판단하고 정죄는 누구 말 하게 돼 있지?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이거 성령님한테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판단 정죄는 성경에 나왔잖아요. 주님밖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네가 지금 판단 정죄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잖아요, 주님. 뭐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속으로 막 마음속으로 막 따지고 댐비는 거예요, 지금. 그래? 너 근데 왜 맨날 판단 정죄를 네가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할 걸 네가 하니까 네가 내 보좌 뺏은 거 아니냐?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 판단 정죄하는 죄가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이 뺏는 거야. 왜냐? 여러분이 재판장이 되는 거니까.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 재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재판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 거야. 이야, 이게 판단 정죄가 이렇게 큰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들어가서 목요 기도해서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동안 통성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1시간 동안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진짜 눈물 많이 나오대. 제가 그동안 그 눈물로 그 회개로 시작이 되니까 그동안 성령님을 그냥 속색이고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얘기까지 막 다 생각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이야 정말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지금 당장 지옥에 넣어도 저 할 말 없습니다. 잠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눈물 많이 흘렸네. 한 1시간 5분 흐른 것 같아. 그 소리 들으면서 이미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게 계속 몸에 내가 주님의 보좌를 뺏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졌구나. 이게 들어가는데 진짜 기도 땅 시작하니까 막 눈물이 촉촉촉촉 쏟아져. 제가 뭐나 한 것처럼 직업이나 영성훈련인데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지금도 이런 소리 하잖아.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지금도 그동안 눈물이 얼풍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 속을 얼마나 새긴 건지.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 1시간 한 5분을 진짜 정말로 엉엉 울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딱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제가 느껴져. 70%가 싹 없어지더라고. 판단 정죄가 싹 없어져.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이 돼야 돼. 저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판단 정죄할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성경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잡았다면 전에 같으면 왜 저렇게 오른손을 잡아 왼손을 잡아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게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 아, 저 사람이 혹시 왼손이 다쳤든지 아플 수도 있겠다. 무슨 사정이 있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딱 들기, 생각이 딱 바뀝니다. 관점이 딱 돌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관계하고 교통하며 양심에 살아나고 영교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며 직관이 열리기 전에도 이미 벌써 바뀌어져. 스스로 바뀌어지는 걸 자기 자신이 알게 돼 있어. 모르면 가짜야. 관계가 안 된 거야. 관계가 되고 교통이 되면 안 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가서 내가 종교가 뭐냐, 기독교요 하고 하는 사람이 67%라는 소리는 믿는 자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3분의 2여 67%면 여러분 3분의 2도 넘는 거요. 살지를 못하는 거야, 현대교인들이. 머리는 기가 막히게 잘 알지. 그런데 살지를 못해. 그러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다. 모르는 사람 영성 훈련하면 쫙쫙 빨아먹어요.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근데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은 툭툭 걸려, 그냥.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특히 더 잘 걸려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 시작해서 열리려면 목사님이 훨씬 고생합니다. 왜냐? 신학을 하셔서 그래. 자꾸 신학적인 면으로 자꾸 하나님한테 된다니까? 하나님한테 된다니까, 이걸. 아이고. 따져, 하나님한테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막히지. 막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는 신학이 하나님보다 더 센 거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해봐요. 여러분, 교통이 안 된 거래. 그러니까 교통이 되어서 자꾸 한 발 한 발 가면 나도 모르게 신학 지식, 왜냐면 정답 썼던 거 있거든. 신학교에서 공부 시험 쳤을 때 정답 다 한 거 있거든. 그게 기억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딱 막는 거야. 아이, 무슨 소리야. 신학적인 관점에 무슨 목회적인 관점에 이렇고, 무슨 관점에 이렇고, 이렇게, 저는 몰라요. 이게 제 용어 틀려도 용서하셔. 무슨 관점에 이렇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막는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 배우면 무슨 소리예요? 말 배우고 문법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통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쌓았어야 되는데, 신학을 쌓고 교통하려고 하니 교통이 되나요? 신학 쌓은 분이 교통하려고 안 해.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애쓰는 신학교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어요. 성령님하고 교통교제하는 것마저도 학문으로 자꾸 풀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건 학문이 아니야. 무슨 학문이요. 영의 관계, 영의 문제, 5차원에 있는 관계를 어떻게 감히 육신이 3차원에 갇혀있는, 육신, 공간,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감히 5차원의 존재를 학문으로 풀어? 이거. 몰라. 나는 여러분, 학문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할 거예요. 3차원에 있는 차원에 갇혀있는 사람이 영의 세계가 5차원인지 6차원인지 2차원인지 전 차원도 몰라. 차원도 모르는 차원에 있는 거를 풀어보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개구리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풀어보겠다고 하는 생각, 그것도 너무 개구리가 큰 존재야. 개구리가 주장로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풀어볼 거야, 이거랑 똑같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지를 아느냐? 안 그렇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바짝 들라고 덤비는 교수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분은 10차원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10차원인지 12차원인지도 모르는 분을, 차원이 다른 부분에 있는 분을 자꾸 3차원에서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아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미 벌써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의 성경학자에 의하면 한 달 정도만인가 간 걸로 갔다는 거 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에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가서 싹 또 조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포도도 가지고 다 가져오잖아요. 두 사람이 가자. 왜냐? 이유가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밥이기 때문에 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밥이니까 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가자. 두 사람. 거기 보면 모세도 아론도 그 두 사람 편을 들지 않아. 성경에 두 사람 편을 들었다는 얘기가 한 줄도 없어. 묘사하는 것도 안 나와.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래.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60만 3,550명이요. 예? 60만 3,550명. 그러면 신학자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르던데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200만 명, 300만 명 사람만 있어요? 가축까지 다 있어. 오리, 닭, 돼지, 낙타, 양 다 있어. 여러분, 지금 시대로 따져도 아마 한국으로 맞으면 대구 직관시도 300만 명 안 될걸? 대구 직관시라고 합니까? 광역시라고 하나? 참, 광역시.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인구를 하나님이 사람 생각으로 한다면 바닷가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강가로 데려가야 돼. 그래서 바닷가로 가서 하다못해 물고기라도 잡아먹게 하고 강가로 데려가서 농사라도 짓게 해야 지들이 농사라도 쳐서 밥 먹이고 입힐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끌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거예요. 니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먹이고 입힐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니네 머리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좁고 좁은 머리 가지고 내가 다 해줄게. 가만히 있어도 무슨 소리요? 네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도울 것이 한 개도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내가 다 머리부터 끝까지 다 할 거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이미 말씀하시고 있어요. 목사님들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전할 뿐이에요. 여기서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홍해 건너잖아요. 홍해 건널 때 사람들이 밖에서 물 퍼서 홍해 갈랐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사람.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된 거 그냥 너는 서서 가만히 지켜만 봐라 이거요. 아무 소리 말고 밤새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 10개니까 그냥 조그만이 사람 몇 줄 정도 지나가는 정도로 나오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CG인지 뭔지 CD라고 하나 뭐라 하나 이런 걸 조작을 하면 훨씬 넓게 하지. 근데 이미 나왔다고요. 요단강을 넘어가는 모습이 그 성경에 상당히 자세히 나온다네요. 성경학자가. 근데 그 성경학자가 자세히 나온 대로 그때 당시 요단강이 갈라진 그 지역의 모양을 묘사한 거를 추정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길이가 저도 숫자는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10몇 킬로 된대. 길이수로 10몇 킬로를 완전히 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300만 명이 동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쉽게서 나오는 거면 요만큼 해가지고 물벽으로 돼가지고 지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면 일주일 지나가야 돼. 일주일. 이것도 모르겠어. 이것도 과학자로 말하면 이제 일주일도 그냥 말하는 건데 일주일도 더 걸릴지도 몰라. 10km, 15km씩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넓게 해놓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지. 쬐끔큼 열어놓고서 줄줄줄줄 해가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히 차원이 10차원인지 15차원인지도 모르는 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3차원에 갇힌 시간, 공간, 육신에 갇혀서 찔찔매는 존재가 문 안 열면 나가도 못하는 존재가 영의 존재는 문 없이도 나가 왔다 갔다 하잖아.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끼리도 말하잖아. 텔레파시로 여기서 쫙 하면 저 아르헨티나에서 작동한다면서. 과학으로도 증명하고 있는 세상 아니야?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텔레파시가 그렇게 빨리 가는데, 근데 3차원 갇힌 존재가 감히 그 차원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본다고? 참다. 제가 볼 때 저도 이거 성령님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말 웃어가면 비웃는 거야. 여러분 화내지 뭐 화내셔도 할 수 없어. 제 수준에도 비웃음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 수준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 괘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뒤지게 혼난다 이제 그러다가. 어림없는 사람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림없는 존재를 자꾸 재벌로 한단 말이야. 이게 참 이게 어리석은 건지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영역, 영의 영역으로 차원이 다른 3차원이 아닌 5차원인지 7차원인지 그쪽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딜 감히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서 보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다 드리셔. 출애굽에서 광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홍해 앞으로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해봐.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 700병거인가 뭐 600병거 올 때 극난케 하셔서 하나님이 못 왔잖아. 애굽인들이. 어딜 근처를 와. 가나안 들어가서는 전쟁했는데 전쟁 가나안 이스라엘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그저 창 찌르기를 배웠어. 활 쏘기를 배웠어. 여러분 거기 가서 전쟁에서 지가 활 쏴갖고 저걸 죽이고 창으로 찔려서 저걸 다 죽일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애굽에서 병정놀이 해서 벌써 병사로 다 만들었어. 안 해도 되거든. 그때 상황이 되어서 죽여야 될 때는 죽여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죽은 건 죽여야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이게 감히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찔르면 죽게끔 돼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다 만들으셨을 거야. 가만 놔둬도 죽을 수도 있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 놔두고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싹 죽였을 거야 한 번에. 근데 전쟁이니까 지가 나서서 작전도 짜고 막 따랄따랄하면 이렇게 하니까 찔리기도 하고 했겠지. 근데 그게 필요했다면 이미 벌써 병정놀이에서 다 병사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니까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느 때 다 죽었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다 죽었어. 전쟁나 죽기도 했지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나 죽은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해가지고 전쟁에서 그때 적으로부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에 의해서 죽는 것이지 무슨 적으로부터 죽었다고는 특별히 나오는 거 없어. 물론 죽기도 할 수 있지. 그건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무슨 말이냐? 큰 본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네가 뭐 할 거 없다.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는 다 돼. 네가 구하지도 마라. 내가 알아서 너 뭐 구할지 구할 거 필요할지 다 아니까 내가 줄게. 이거야. 근데 지금 사람 뭐야? 전부 달라고만 하고 있잖아. 안 해도 될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일은 한 번도 말하지도 않고 해보려고도 안 해. 그리고 구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나오는 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지 않냐? 걱정 마라. 이거는 맨날 구해. 쉬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계속 그 모양으로 사실 거예요? 구하라고 하시고 관계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은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혼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혼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혼적인 그리스도인, 즉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혼과 육이 같이 움직이면 이건 100% 육이죠.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의 현재 됨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체 부인하고
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감지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고 나만 따라서 잘해. 순종하고 충성만 해. 그럼 돼. 이거예요.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혼의 힘에 의해 생활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혼으로 그동안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혼으로 살아. 따라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 그의 영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생명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상에 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어서 그분의 지도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은 필요가 없음을, 쓸모가 없음을 본인이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 완전히 내려놓지요. 인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항복한다고. 여러분 빨리 항복하셔야 돼. 그래야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의 생활 원칙은 더 이상 겉사람, 즉 육체의 영향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조용히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